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구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샤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샤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욱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발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으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의 보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구간적으로 보수 공사를 단행했다면 소수의 인력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한 번에 보수하길 원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공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보며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 전체가 다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40여 집안의 이름이 본문에 열거되었고 이들이 전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려서 동시에 성벽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근방에 사는 이들도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직분에 있어서도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던 느디민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대에 있어서도 아마도 다양한 세대가 이 공사에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 넓은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있는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장면입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학벌, 성격, 정치 성향, 어느 것 하나 교회에는 편향된 것이 없습니다. 군 부대나 혹은 병원 내 교회, 교도소 안의 교회처럼 특정 사람들로 회중이 제한되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성별, 세대, 지역, 학력, 외모 등으로 그 구성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모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계시록의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모인 교회, 이렇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점은 성벽을 쌓은 목적, 오늘 우리 교회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왜 성벽을 쌓고 있을까요? 성벽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성벽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나쁜 것이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하나는 내부인들끼리의 결속을 돕습니다. 이 성벽이 이 공간적 유대감을 형성해 줍니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외적으로부터 함께 서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벽은 1차적으로는 외적의 물리적 침입을 막아주고 또한 영적으로는 이방 종교를 가진 이들의 타락한 문화와 그들의 거짓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 밖에 세속적인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성벽의 재건을 통해 그들은 내부의 결속도 다질 수 있게 되고요. 이는 교회인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사점을 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한다고 모든 것을 다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에 휩쓸려 이리저리 세상이라는 풍파 속에서 허우적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벽이 필요합니다. 이 교리라는 벽, 성경이라는 벽, 교회의 전통이라는 벽,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보호의 장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벽은 또한 우리 내부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게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어주는 벽입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들처럼 다양합니다. 교회는 차별과 편향이 없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세상에 악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교회도 벽이 필요합니다. 그 벽은 세상의 악한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연합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세 가지로 교회의 다양성, 교회의 구별됨, 교회의 연합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의 다양성이 잘 유지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서로 간의 하나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교회다운 삶을 사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